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가 되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교제하며 은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태안교회 가운데 더욱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재도 주께만 의지하오니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도와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요,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천에서 왔습니다. 같은 우리 천안권 교회인데 대천하고 태안은 가까운 듯 하면서도 좀 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까운 것 같은데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승용차로 제가 오니까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보령에서 해저 터널이 생겼잖아요. 해저 터널. 그래서 원산도까지 해저, 원산도에서 안면도까지는 이제 다리로 이렇게 나 있는데, 저는 그거 생기면은 이 태안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 쳐봤더니 그리 가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태안 아래쪽은 빨리 가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고속도로로 가는 게 더 빠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저 터널이 생겨서 그거 통과해 가지고 그 어디죠? 그 안면도 제일 밑에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그쪽 바닷가에도 가보니까 보령하고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체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해저 터널과 다리가 생기면서 태안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이에 있는 안면도가 작지 않아요. 상당히 안면도가 길어가지고 아직 가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차츰 이제 길이 좀 4차선으로 뚫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우리 태안교회는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 중심지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교통이 편하시겠다. 특히 그 면단이 그 시골에 사신 분들도 터미널에만 내리시면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참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사실 그 읍단이라고 시골이라고 해도 이런 읍내의 중심지는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구하셨는지,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 같고, 또 교회당도 이렇게 아담하게 잘 지으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태안군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작은 군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수도 작지 않고, 또 태안 읍을 봐도 제가 읍에 몇 번 들어와 봤는데 꽤 크더라고요. 작은 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은 상당히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태안에 해가 떴지만 더 해가 크게 뜨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우물가의 그 여인, 수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운명적인 만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런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가 여인처럼 정말 그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이런 모습은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작은 예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많이 들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요한 목사님도 인용을 자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새기면서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반복되는 통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통일 왕국. 그리고 통일 왕국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를 보냅니다. 다윗의 어떤 전성기, 그리고 솔로몬 왕. 당시 근동에서 가장 아주 잘 사는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 후처들이 많은 거죠. 나중에 그런 후궁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까 봐서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지키지 못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나눠지게 되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눠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빠져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점점 말씀을 떠난 그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한결같이 참 악한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유대는 그래도 몇몇 선한 왕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악한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고 점점 이제 세상이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나라가 나눠졌으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그 지역에, 베델과 단 두 지역에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신앙을 변질을 시키는 그런 일을 왕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도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막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변질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오므리라는 왕인데, 오므리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세멜이라는 지역 사람이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사마리아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걸 수도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시리아가 침략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죠. 북이스라엘이 자꾸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강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사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아주 정복민들을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방 사람들을 막 데리고 거주를 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혈통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국 사람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이민족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하거든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시리아에,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해가지고 혈통이 섞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다면 사마리아의 이 성은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가지 이렇게. 그럴 정도로 혐오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 사마리아 사람은 뭐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한쪽이 미워하면 상대방도 미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런 관계였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증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대인이라면 결코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굳이. 그때 당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는데, 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굳이 그리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오늘의 주인공인 이 수가라는 동네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당시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동네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7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이 모습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수가라는 성에, 사마리아 성에 그 여인, 그 사마리아 그 귀한 여인을 아셨죠? 그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이 전도하셨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정말 그 죄인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찾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여기 책갈피 한번 해놓으셔요. 책갈피 끼워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 부탁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가서 전도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가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특히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병자들이. 사실 병자들이 찾아오면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어쫓지 않았다. 거절한 일이 성경에 없잖아요. 전부 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말씀을 찾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밤낮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겨를이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상종하면 부정함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 굳이 그 속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4장으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참 지혜롭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물이잖아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거절을 하죠. 아니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한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에 오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당시 관습은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9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른다. 다시 목마르다. 그렇죠? 물은 육신의 물은 먹어봐야 몇 시간 지나면은 다시 갈증이 난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영생의 샘물이다. 영생의 샘물.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인은 궁금하겠죠. 사실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는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매일. 그러니까 물을 아끼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물을 길러야 하는 것은 보통 수고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솔깃한 그런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물이 있고 우물이고요. 그래서 그 우물에 예를 들어서 그 대화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 뭔가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우리도 어떤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뭐 대놓고 그냥 뭐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접촉점을 찾죠.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낯선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고 뭔가 지금 접촉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무대포로 너 구원받아라 이러신 게 아니고 접촉점을 찾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이 전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샘물은 뭘 말하는 거냐? 먹는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먹는 물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물은, 우물물은 아무리 충분히 마셔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어제 아무리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음식이고 물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물, 영생의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사라지지 않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갈증이 다시 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 즉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기쁨, 그 은혜는 영원하다.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우물물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참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돈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런 기쁨,
돈이 주는 어떤 기쁨, 또는 지식이 주는 기쁨, 또는 죄 짓는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에. 죄 짓는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우리 마음의 안식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안식과 행복은 바로 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영생의 생수를 우리는 마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물을 마신, 생수를 마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생수라고도 비유하시고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기도 하시고요, 생명의 떡이기도 합니다. 세상 음식은 먹으면 배고파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라는 양식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삶의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샘물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하시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지혜롭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행할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또 예수님께서 좀 다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갑자기 웬 남편을?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 지금 있는 자까지 하면은 6명. 그러면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당시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할 일은 그 죄를 이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할 일이겠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회개 없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전도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사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사실 복음을 들어도 구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사실은 회개시키는 과정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도 회개케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지옥이 있는 거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겠구나.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죠. 이렇게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해야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말씀이 딱 심겨지면 그 씨 뿌리는 것처럼 이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면은 결실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좋은데 이 땅이 그냥 돌짝밭 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결실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씨앗이 뿌려지면 즉시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여인의 죄를 이제 차츰 드러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 지혜롭게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과정에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닫고 지옥 갈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요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 종교인들 보면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요즘은 유행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저 환자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쉬운데 저 안 아파요. 이러면 치료 전에 의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당신 아프다는 것부터 입증을 해줘야 돼.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방해줘봐야 욕만 먹지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해봐야 간절하게 듣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은 죄를 깨달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고 그 지옥 갈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런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공히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먼저 이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죄를 이제 지적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남편을 5명이나 만나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죠. 자기 과거를 어떻게 알아? 그 여인의 과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20절에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의 평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한 거죠.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처럼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듣는 과정에 그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궁금한 것을 이제 풀어주시는 이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을 질문했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과정에도 누구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이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인의 질문에서 보면 이 산에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산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이 유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대도 그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끌려가 살다가 고레스 왕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바사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 땅으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 중간쯤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끼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무시를 당하는, 상종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기원전 322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약 200년 정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남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다른 성전을 유사 성전이거든요. 이런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은 기원전 129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하스몬 왕조의 힐카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 전도집회 때 들어서 다 아시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아주 젊은 나이에 여절을 합니다. 막 정복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후계자가 없이. 그래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을 하게 되고
그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거든요. 그 분열된 제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 그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의 왕조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에서 막 그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막 드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전 모독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이었던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성전은 이거는 성전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322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고 200년 정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지만 여전히 그 산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21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이 여인은 궁금한 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답을 해주시는데 참 예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물물을 통해서 영생의 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신령한 일을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 예배가 뭐냐?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는 사실은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그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구약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고 복잡한 절기의 규칙이 있어요. 절기. 그리고 그런 절기의 핵심은 이런 희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절기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결국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이런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 제사가 대체적으로 그 주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뭐냐? 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가.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로 이때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에 불과하고요. 구약시대 제사법은 그림자하고 참형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토집회 때 늘 듣는 말씀대로 참형상은 예수님이셔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 구약의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짐승의 피로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로 행한 거예요. 구약시대 아무리 양과 소를 잡아들여도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주지 않는다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구약의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라는 그 말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때라 그 말은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거듭나야 신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성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요, 남편이 5, 6이나 되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 보일 수도 있는데 무지한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말 하시니까 이게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시는 이가 오시면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크리스토스가 되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면 기름을 붓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택함 받는 표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가 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첫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못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신령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전에 거듭나기 전에 다녔던 분들은 예배란 표현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보러 가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표현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배 시간 1시간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그거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 삶 전체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56페이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가 나왔죠?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영적 예배가 산 제사입니다. 이 산 제사는 뭘 드리는 거냐? 바로 앞 중간쯤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는 짐승이 아니에요. 양이나 소, 염소가 아니고 뭘 받으십니까? 너희 몸이에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뭘 말합니까? 나를 태워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진정한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즉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찬송 생각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 찬송이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찬송인데, 자,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런 삶 전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전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이 1시간도 예배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예배가 돼야 되고요, 가정 생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사는 삶인데, 직장도 어차피 나가는 직장, 어차피 일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목구멍인 포도청이라 오로지 나를 위한, 내 육신의 영광만을 위한 직장 생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배가 아닙니다.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차피 나가는 직장이지만 똑같지만 직장 생활은 같으나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성실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고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나는 육신의 성공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내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영적 예배가 되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뭔지 그 의미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제물은 우리 몸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절대자를 섬기는 의식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제사법이잖아요. 구약에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런 영적 예배, 산 제사를 열납, 기쁠 열, 받을 납,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 예배,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4장 28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수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알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반응, 구원을 받았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와보라. 지금 여인 우물에 온 이유가 왜 왔습니까? 지금 물 들어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뒀어요. 여인에게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려둘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대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단 말이 이제 세상 일은 다 이제 내팽개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삶의 육신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생명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전달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과연 구원받은 것일 수 있을까?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시끌벅적해요. 근데 애가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조용하다면 뭔가 좀 비정상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면은 획기적인 변화, 분명한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도 없고 뭔가 변화가 없는 모습은 물론 변화가 구원은 아닙니다. 말씀이 구원이지. 말씀이 확실하면 확실한 구원이죠. 그러나 아무튼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먹었으면 조금이라도 배가 불러야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부른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믿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내 죄가 영원히 속한 사실이 믿어지는 게 구원인데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전도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지금 어떻게 전도할지는 모르겠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도법은 뭡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좀 만나라. 오라.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법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생명의 법칙은 변화와 생명의 전달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그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이런 일을 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즉시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주장사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옷감이잖아요. 그 당시는 채색 옷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옷감을 취급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재력이 있는 여인이거든요.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제자들을 막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막 반강제적으로라도 집을 개방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교제를 하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법칙은요, 오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듯이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전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생명을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고 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은 분명한 변화, 그 다음에 생명의 전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34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표현을 여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이 나의 양식은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일, 소원이 뭐냐?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하늘에 계셔서 영광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이 낮고 찬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대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제자들은 음식 지금 준비하러 갔죠. 배고프잖아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요 정신이 없죠. 특히 형제님들은 배가 고프면은요 뭐 정신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이 밭을 보라. 여기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추수는요, 곡식의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다 뿌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써 이제 씨를 뿌리실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을 거둬야 돼요. 그 거두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농부들이. 그 거두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기는 뿌려놨는데 거두는 자가 없다면 되겠냐?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뿌렸어요. 이제 보라,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 말은 복음이 주님의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거두는 자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농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쉽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농사 지신 분들, 가을에 추수 때가 됐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거두지를 못한다면 속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막 썩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추수는 시기가 있잖아요. 때가 지나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한 거예요. 농부가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를 못해서 거두지 못할 때 답답한 것처럼 지금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뿌리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다 뿌렸어요. 이제 거두는 일을 농부들이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또는 일꾼이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거두지를 못하고
때가 지난다면 주인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36절에 보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시는 예수님, 거두는 우리 일꾼들,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 심었습니다. 우리는 거둡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해놨어요.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의 비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 찾도록 찾고 찾은즉 기뻐하는 그 주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탕자의 비유, 탕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뛰어나가서 잔치를 벌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탕자가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나.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하는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셨고, 이제 뿌리는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거두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두는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농부를 통해서, 농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전도하는 일은 당연히 할 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직장에 취직한 직원이 회사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식당의 종업원도, 식당에 문제가 생기면 종업원은 주인처럼 그 고객에게 응대를 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직원이 나는 직원일 뿐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닌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머니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무슨 내세울 일은 아니잖아요. 가장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 연합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혼자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혼자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약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한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 거두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39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42절에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이 전도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 여자의 전도로 동네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와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기 내용에 보면은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지인들을 말씀께로 인도하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는 사람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또는 친구들을, 지인들을 하도 빗조르듯이 쪼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한번 와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특히 그 남편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마음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당신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친히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전도 집회도 그런 겁니다. 전도 집회를 열면 우리는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강권에 못 이겨서 옵니다. 그런데 강권에 못 이겨서 와서 듣다 보면 하루 이틀 듣다 보면 차츰 믿어집니다. 나중에는 나를 인도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차츰 변화가 돼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아주 효율적인 전도법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29절에 보면은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 와보라. 이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우리들도 이 와보라 전도법,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합니다. 와보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데리고 와서 듣게 하면 차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와보라, 이런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전도의 어떤 방법 또는 전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와보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전도할 때 담대하게 좀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 너무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너무 망설이고 너무 조심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전도할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자칫 너무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은 간절한데 실제로 입을 열어서 전한 적은 별로 없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지, 혼자 간절하지 상대방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전도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거듭나면 좋겠다. 같이 천국 가자.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말씀을 조심하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죠.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물을 어떻게 좀 던질까요? 넓게 던질 겁니다. 맞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작은 그물을 가지고 많은 그물을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넓게 아주 펼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정말 우리의 복음의 그물을 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서 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씀을 깨닫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와봐.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좀 담대하게 와보라. 오게 하는, 좀 더 담대한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특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그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 아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1대1의 전도법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나도 소원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원을 품었으면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하기만 했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욕을 얻어먹은 적이 별로 없다면 영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좀 많이 먹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귓잔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삶이 변화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고한 모든 것을 거두는 일에 정말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태안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기에 구원받은 알곡으로 가득 차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